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오늘 기도로 간구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가득 쏟아지는 복된 예배되기 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사상적 미혹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미혹되기도 하지만 누구를 미혹하기 쉬운 세대입니다. 꼭 필요한 경계 말씀입니다. 특히 거짓 정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능적이 되고 논리는 발달해서 깜빡하면 미혹되고 진리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 주님은 그 당시부터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보면 함께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가는 것을 불법이라 하죠. 불법을 저지르는 요인으로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악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 잘못된 오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아닙니까? 결국 저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미혹할 것이고요. 각종 기사와 기적으로 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아니 왜 박사가 이단 교주 밑으로 가고 정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주 밑에 가서 난 이제야 진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 일반적인 성경 지식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만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악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귀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성화로 익어가게 하십니다. 다 맞죠. 또 주변의 악인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다듬어져 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고 악인은 희생된 것이니까 동정받고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울 왕은 칭찬받아야 되는 건가요? 더 큰 예가 예수님 제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데 희생된 도구가 제자 중에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롯 유다는 동정받아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택해져야 됐다면, 그게 나였다면 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지식, 성경 지식적인 성경의 지혜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데 많이 미혹당합니다. 그들이 아주 샤프하고 또 그저 날카롭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새로운 사상 같은 것이 혹해요. 그래서 주변에 젊은 분들이 있다면 또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은 또 이 유튜브는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이해해줘. 저 악인을 이해해줘. 아무리 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예를 들면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리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고된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그 도구가 되었다면 가룟 유다도 불쌍하지 않냐,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도 희생자라고 합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는데 주님의 길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돈, 꾀를 없는다 할지 기득권과 잘 어떻게 화합해서 납득하고 설득해서 가는 게 아니고 불화해서 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배척되는 것에 실망을 느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이런 거.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께서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거고, 결국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나타날 것을 꿈꿨다고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했나 봐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긴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집어던졌지 않았느냐. 두둔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그는 습관적으로 공금 횡령죄에 걸려 있었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생각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나는 선한 의도여서 메시아를 나타내기 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때를 당기기 위하여,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욕망과 탐심 때문에 그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돈과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알고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 속에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가 돈을 싫어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악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이다. 아니, 이해하려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가셨던 예수님을 이해하셔야지. 시간을 걷다 쏟아야지. 왜 가룟 유다를 파헤치고 거기에 시간을 쏩니까? 그가 지옥 가 있는데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 나쁜 것 취하지 말고 나쁜 것 생각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인을 두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해해요? 경계해야죠. 있다면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저는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 본받지 말아야 할 가여운 영혼인데 그 가룟 유다를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악인들을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셔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악인도 끝까지 품고 가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아가면서 슬쩍슬쩍 돈깨의 돈을 훔쳐가면서 그리고 계속 주님 옆에서 영광이 언제 나타날지를 소망했던 가룟 유다. 사실 주님은 이 3년이나 함께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성향을 아셨어요. 그의 악함을 아신 겁니다. 큰 은혜의 말씀으로 기적으로 여러 사랑으로 베푸셨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의 성향을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리처럼 엎드리고 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죄인의 고백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죠.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을 때에도 저 돈을,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나오면 그는 예민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탐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그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를 품은 예수님을 이해해야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을 두둔하거나 그를 이해한다, 악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때 위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위험, 독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 또 우리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은 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상급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다듬는 데 사용된 사울왕의 질투욕, 살해욕, 명예욕이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악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룟 유다가 이뤘다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도구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저질러 가면서 어떻게 상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마귀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계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아주 너그럽게 포용성 있게 악을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경계의 대상이에요. 경계의 대상. 악의 편에 서는 일은 동기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악을 저지르며 의를 잃었다고 존경받을 일인가요? 가룟 유다가 존경받을 요소가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악한 죄인이고 마귀 종일 뿐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해야 되니까 네가 해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했고 마귀는 미혹한 것이었어요. 그의 욕망이 거기에 부합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감동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택한 악인이 어떻게 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귀의 술수에 끌려간 것이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마십시오. 궤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악은 하나님 뜻이어도 심판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어도 심판받을 뿐입니다. 결과가 선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악이 동기였다면 그것은 무조건 심판의 대상입니다. 결과가 인류 최고의 십자가 속죄 사역이었어도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악인이요 배은망덕한 자요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유다의 사역 아니고 유다의 간교한 꾀.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신념 때문이라면 상은 무슨 상입니까? 심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상이 될 수 있겠어요?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하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 동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않았나요? 방법도 그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거, 은사 활동을 한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한 몫으로 넉넉하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인본주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세요. 주의 종들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냉철한 진리입니다.
빛과 어둠이 선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연민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인본주의의 애정이 끼어들 수도 없어요. 선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불법, 말씀을 거역해서 욕심을 갖고 사꾼 노릇을 했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거저 받았을 때 거저 주어라 했는데 은사활동하고 돈 받고 귀신 쫓고 돈 받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했어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잘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그래도 저분들이 구원받지 않냐고 그분을 통하여. 그러니 주의 도구가 아니냐고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 말할 것이 없죠. 그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도 칭찬도 심판을 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나요? 메시아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나요? 저가 메시아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 스스로 나타내게 해라고 했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진리를 더 생각하게 하고 영성에 더 주목하게 해야 될 것이거늘 미혹하는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주제가 되어 가룟 유다가 설교의 초점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시험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자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그럴 때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책망하세요. 그럼 돌이키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고 라고 해가면서 사상적 유희를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미혹이죠. 내가 쌈박한 생각을 했어. 내가 특출한 생각을 했어. 뭐가 특출합니까? 법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유다에게도 주님이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얼마나 말씀으로 찔리게 되었을까요? 너희가 길에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누가 오른편 왼편 이런 게 무엇이냐?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라. 천국에서 높은 자는 낮은 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말씀 속에 찔리고 찔렸을 텐데 가룟 유다는 계속 그 짓을 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똑했으니까요. 그걸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각자 다른 성향이라고 두둔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위험한 성향이라고 해야죠.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팔아먹고 자살까지 했으니 불법 중에서도 최고의 불법을 저지른 끔찍한 가여운 악인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와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떠나고 자기 스스로 잘못 택한 것에 비참해하면서 스스로 살해한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지 않은 죄요, 회개를 거부한 죄악입니다. 결국 마귀는 그를 이용해 먹고 그를 자신들의 나라 지옥으로 끌어갔습니다. 이런 악과 악인, 악인과 악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관대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악에도 점점 관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그런 성향이 있지? 거기에는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의 악에도 관대하고자 하는 위험,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악은 관대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데요, 그걸 관대하게 봐요? 아니죠. 경계해야죠. 끔찍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악에도 점점 관대해진다는 게 어떻게 발전할까요? 아주 좋은 걸맞은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 속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등장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 초인 사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사회를 새롭게 할, 사회를 이롭게 할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냥 막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사실 히틀러도 그런 사상 속에 선민주의를 주창하면서 끔찍한 죄악을 범했는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래서 내린 결단이 뭡니까? 저 사회의 악, 가난한 자들의 돈이나 갈취하는 전당포 저 노파, 저는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그를 이제 살해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 현장 그날 가서 그를 도끼로 살해하는데, 그걸 쑥 문에서 나오다가 본 동생도 살해하고 말아요. 악이 악을 낳는 거죠. 그런데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떤 생각이었나요? 스스로 정의로움이 있었어요. 정의로움. 교만한 것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회를 좀먹는 악을 제거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맞는 건가요? 비범한 초인은 일반적인 도덕의 한계를 넘어도 된다? 맞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는. 자신의 살인이 정당한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죄예요, 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는 상 주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만들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사용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주변에 비난, 욕, 멸시, 학대들이 있고, 그래서 그 뼈를 깎는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 알고 성화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악한 고문과 한국 목사님들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 다듬어 만들어진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들, 그 악한 목사님들, 그 당시의 시대, 일제,
이게 이해와 관용의 대상일까요? 이해해줘야 되나요? 일본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목사님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가 그들의 환경이 돼봐 안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것은 이해와 관용의 대상이 아니고 경계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상급은 말도 안 되고 다 심판받을 대상들이에요. 우리 사상이 선명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 꾀바르고 똑똑한 생각으로 위험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최대의 적그리스도의 때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런 일이 얼마나 극심해지겠습니까? 그때 극도의 혼란이 사상과 신앙 속에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별별 가지 신학으로 별별 가지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자기 신념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믿어. 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러면서 관대한 것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다가 곁길로 가는 것. 자기 개성을 두둔하다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회개하기도 바쁜데 어디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둬야죠.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죠.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참 대환란 때는 모두가 난리일 것이고요. 미혹이 난무할 것이에요. 스스로 애정과 욕망에 타협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요 돈을 욕심낸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도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렇게 미혹돼. 성경은 생각 떠올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 중심 신앙. 성경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에 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를 파헤치고 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오직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을 택해야지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또는 주변에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주변에 그저 사고가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주고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AI, 이제는 AI 중심이 돼서요. 다 물어봐요. AI에 다 물어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서부터 해서. 이렇게 설교하던데 여기에 오류가 없습니까? AI에 물어봐, AI에.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사상적 미혹은 최고조가 될 것이에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했어도요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혼란스럽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미혹에 빠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똑똑한 소리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굳게 잡는 자는 그 미혹을 이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사고가 이렇게 삐집고 나가도 이거 예수님의 길인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유희인가? 사상적 유희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또 스스로는 자신의 악을 관대하게 여기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려 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멸하려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겠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 이 말세 꾀바른 시대에 신기한 듯 보이는 생각이나 사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쌈박하고 신기하고 막 그렇습니까? 처음 믿을 때 그렇죠. 나중에는 그냥 계속 영양가 있는 약이에요. 신약, 구약. 계속 먹어야 되고, 어떨 땐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이건 좀 고리타분해, 구닥다리 같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니까요. 특이한 관점에 혹하지 마십시다. 신기한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과 심판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날 넘어서는 생각을 경계합시다. 교만한 마음을 집어던집시다. 그런 사상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비난도 욕먹을 각오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1, 2, 3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악은 이해 아닌 경계 대상이다. 아멘. 악은 선을 의해도 상급이 될 수 없다. 아멘. 악은 하나님의 뜻이어도 심판받을 뿐이다. 선명하게 진리에 굳건히 서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큰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사무신 그 신은 주신 언제든지 그 사용하여 주소서. 내 몸을 주시고 예비하신 주 은혜로 찾아서 명을 빼앗아서 나를 이끈 삼으신 그 신은 주시고 언제든지 그때 사용하여 주소서. 속에 서서 나를 이끈 삼으신 그 신을 주시고 언제든지 저 끝에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동물자 나를 믿고 아멘 아멘. 그 신을 주시고 언제든지 저 끝에 사용할 주님 한번 물어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경계할 걸 경계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갑시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스스로 똑똑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저 오직하게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되는 스스로의 생각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주변의 주님이여 여러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 사고를 오 하나님이여 교정해 주시고, 오 하나님의 분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돌보아주시고, 원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도 주님이여 미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영을 분별케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과 또 그저 꾀바른 그런 미혹의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님 뒤에 딱 달라붙어서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젊은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꼭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손을 아래 모든 이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크로마프도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박홍원 집사님은 목을 이쪽 목, 저쪽 목 다 수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네? 그래도 아까 아멘 크게 나오던데. 아유, 참 감사합니다. 수술 안 하신 분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보 참조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러셨다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9월이라는 거 아시죠? 네. 표정이 좀 더 그래도 맑게 하셔야죠. 9월인 줄 믿습니다. 네.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 회개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모든 이들 위해 이 미혹의 때 진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